오늘 창세기 40장 23절, 4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문을 여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키를 차에 두고 문을 잠그는 바람에 발을 동동 구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은 자동차 키맨을 불러 문이 열렸을 때 그 기분은 경험자만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열쇠를 갖고 나오지 않았는데 그냥 문이 닫혀가지고 혹시 어디 들어갈 데 없나 하고 집을 몇 바퀴를 도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어떤 때 문을 그냥 닫았는데 안에 락을 닫으면 자동으로 잠기게 해놓는 바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누구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열쇠 가진 사람만 기다려요. 열쇠 가진 사람이 오기를 이제 기다려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긴 것만큼 문이 열렸을 때 기쁨이 더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오랬던 것만큼 열쇠 가진 사람이 구세주처럼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열쇠를 가진 사람이 문을 열 수가 있어요. 특히 마스터 키를 가진 사람은 그 집의 어떤 문도 다 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금 요셉은 감옥에 투옥되어 있어요. 감옥 문이 열릴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감옥 문을 열어서 요셉이 석방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방이 막혀 있어서 출구가 보이지 않고, 특히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있어서 철문이 닫혀 있어서 도저히 그 문이 열리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제목은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닫힌 어떤 문이라도 열 수 있는 마스터가 되시고 마스터 키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타이밍을 맞추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때를 맞추시는, 타이밍을 맞추시는 분이. 창세기 40장에 요셉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가 꿈을 해석해 주면서 14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40장 14절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들의 꿈을 이제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0장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특별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두 사람은 왕의 척근이거든요. 고대에 있어서 음식을 취급하는 사람은 독살, 암살이 빈번하던 시절에 가장 신임하고 신뢰하고 척근 중에 척근이 음식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왕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가 석방되고 난 다음에는 왕에게 이 요셉의 힘든 상황, 어려웠던 상황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읽은 말씀이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나갈 때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요셉의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조금만 기다리라. 내가 나가자마자 다른 일은 못하더라도 당신 어려운 사정, 딱한 사정 내가 너무나 잘 아니까 당신의 어려운 사정을 내가 바로 왕에게 수라상을 올리면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런데 성경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 약속은 공수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그런 말을 안 했으면은 그냥 마음 접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석방되자마자 왕의 측근이 기적적으로 석방된 다음에 내가 틀림없이 당신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했다고 했을 때는 항상 요셉에게 있어서는 교도관이 간수가 그를 부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오늘 왕의 특명으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닌가. 하루하루 그런 기대 속에. 그런데 오늘 혹시가 또 어떤 거로 끝났다고요? 역시로 끝나고만 그런 상황들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해서 나가자마자 왕에게 요셉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왕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요. 하나는 그래? 하고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은 애굽 사람도 아니고 저 다른 히브리 사람으로 끌려온 노예요. 그 애굽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그 노예가 이래저래 갇혀 있다는 것 때문에 관심을 가질 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관심을 갖고 그런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안 되지. 당장에 그를 석방하라. 명령이 내렸다고 할 경우에 그 다음에 전개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을까요? 다시 그가 보디발 경호실장 집에 노예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돼야 돼? 이제는 다른 집으로 노예 생활을, 다른 집에 가서 종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잊지 않고 왕에게 요셉의 억울한 사정을 말을 했을 경우에 전개될 수 있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는 평생 노예 신분에서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평생 노예 신분에 있어서는 그가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41장 본문에서는 얼마 후에요? 2년 후에 뭐로 시작됩니까? 바로가 꿈을 꾼 자. 그래서 살찐소 7마리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바짝 마른 7마리 소가 살찐소 7마리를 잡아먹었고 그 다음에 충실한 이삭 7개가 있는데 나중에 그 제대로 연결지 않는 이삭이 나와서 7개를 삼켰고 그 이야기는 너무나 단순해요. 근데 뭐보다 뭐가 좋아야 된다고요?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돼.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살핀 것대로 보니까 8절에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무언가 심각한 꿈은 심각한 꿈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평범하고 단순한 꿈이지만은 해석이 안 되니까 왕이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 박사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8절의 결론이 뭡니까?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꿈을 해석해버렸으면 그냥 요셉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단순한 그 꿈이라도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9절에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요셉이 있는데 내가 그 요셉의 사정을 바로 이야기해 주기로 했는데 내가 2년 동안이나 까마득하게 잊었구나. 그래서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조공들에게 놓아서 나와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꿈을 꾸었는데 히브리 청년이 그가 우리에게 꿈을 해석해 준 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한 대로 되었다. 그러면 2년 동안이나 자기가 왕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적극적으로 왕에게 이야기했겠어요. 처음에 바로 나오자마자 이야기했을 때하고 지금은 2년 동안이나 이야기하지를 않았고
거기다가 왕이 지금 꿈을 해석하지 못한 상황에 있으니까 이때에 만약에 요셉이 등장해서 꿈을 해석해 주면은 자기 입장도 어떻게 됩니까? 왕에게 있어서 굉장히 인정받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요셉을 강력하게 강력하게 추천을 했을 것이라고. 요셉이 감옥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꿈을 꾸었다. 그러면 그 꿈은 요셉하고는 아무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타이밍을 맞추신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왕이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석방된 다음에 꿈을 꾸고, 그것이 아니라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왕이 꿈을 꾸고, 꿈을 꾼 것에 대해서 아무도 해석해 주지 못하고, 이제는 누가 등장해야 될 차례인가? 요셉이 등장해야 될 차례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연이고 그냥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우연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시간표를 맞추면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 우주를 운행하고 있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따라 살 동안에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큰 일, 작은 일, 나쁜 일, 좋은 일 할 것 없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여지고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돌아가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기대한 대로 하나님의 기약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방법으로 축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뭘 생각하자고요? 하나님은 타이밍을 맞추신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추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뭐하라?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만 바라보라. 우리가 여기서 찬양할 때에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인생 살 때 있어 주만 바라보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 수도원에 들어가고 산중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 먹고 살 일이 전혀 걱정이 없는 가운데서도 주만 바라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셉이 1년도 아니고 2년 동안 그곳에 갇혀 있으면서 행여 무슨 소식이 있을까? 그 감옥의 문이 열릴 날이 기약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려라. 최근에 제가 이 자연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요. 자연 속에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팔의 숲속에 코뿔소가 사는데 그 코뿔소가 좋아하는 한 열매가 있는데 트레비아라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트레비아. 근데 다른 동물들은 또 이것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열매예요. 유일하게 코뿔소만이 이 나무 열매가 익어서 땅에 떨어지면은 코뿔소들은 하나 남김없이 그것을 다 주워 먹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코뿔소 뱃속에 들어간 이 트레비아 나무의 열매, 이 과질은 다 소화가 되고 씨앗은 소화되지 않고 딱딱하니까 배설되는데 그 배설된 데는 음지에서는 자라지 않고 이 코뿔소가 음지에서 그것을 먹고 나서 양지 쪽에, 이 따뜻한 양지 쪽에 가서 볼일을 보면은 그 배설물과 함께 나온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배설물을 거름 삼아서 그곳에 또 숲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 나무는 음지 그늘에서는 싹을 틔우질 않는다 그래요. 양지에서만 싹을 틔우는데 꼭 이 코뿔소는 양지 쪽에 따뜻한 데 가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이건 나무 스스로는 그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치? 다른 짐승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열매를 유독 어찌하여 코뿔소만 관심을 갖고 꼭 그 열매가 싹을 틔우기 좋은 따뜻한 곳에 가서 볼일을 보겠느냐.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무가 있는데 남아프리카의 프로테아라는 나무는 씨앗이 가득 들어있는 이 열매는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나무 열매는 산불이 나서 열을 받아야만이 씨앗이 싹을 틔우는 열매입니다. 일반적인 환경 속에서는 절대로 싹이 나지 않고 꼭 산불이 나서 열을 받아야만이 싹을 틔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 숲이 형성되는 겁니다. 민들레 씨앗은 낙하산처럼 바람이 불면 날아가서 퍼뜨리잖아요. 새들이 블랙베리를 따먹고 가서 또 배설하면 그곳에 싹을 틔웁니다. 열대지방의 강가에 서식하는 이 해변 등나무라는 씨앗은 강을 타고 바다로 이제 씨앗이 내려가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다른 대륙의 파도에 밀려가서 그곳에서 새롭게 싹을 틔워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바람이 붑니다. 강물이 흘러갑니다. 창공에는 새가 납니다. 네팔의 숲속에는 코뿔소가 다녀요. 그리고 때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져서 건조한 산에 산불이 일어납니다. 그거 하나하나는 별개처럼 보여요. 그러나 바람이 부는 그곳에 씨앗이 날아가서 싹을 틔우고 강물이 흘러가는 그곳에 씨앗이 날아가서 또 싹을 틔우고 새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날벼락이 쳐서 이 건조한 산에 불이 붙는 그것이 새로운 숲을 형성하게 되기에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어쩌면 그것이 긍정적인 일도 있고 부정적인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또 마음 상처받은 일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이 진리 앞에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역사를 뭐 할 수가 있는가?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할 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예요. 하루하루 힘들게 나날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또 끌려나가서 중노동하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뭘 준다고요? 소망을 주려 하노라. 지금은 재앙이고 지금은 날마다 힘든 노동을 해야 되고 지금은 고통스럽게 이방의 노예로 끌려가서 신앙의 자유도 없이 날마다 힘들게 살지만은 너희들의 삶이 그런 고통으로 그런 힘든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장래가 소망이 넘칠 것이다. 그들은 기다렸어. 선지자의 말을 믿고 기다렸을 때에 70년이 마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 여러분의 삶이 오늘 힘들다 할지라도 오늘 답답한 일이 있고 오늘 풀리지 않고 오늘 내 앞에 문이 닫혀 있고 언제 열릴지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문이 열릴 것이라 믿고 기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41장 14절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문을 여셔요. 이에 바로가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바로가 그 말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왕의 명령이 얼마나 급했으면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지금까지 아무도 그 문을 함부로 열 수가 없어요. 힘 있는 자, 왕의 경호실장에 의해서 투옥된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그 요셉을 함부로 내줄 수가 있겠어? 2인자가 투옥시킨 것에 대해서는 3인자, 4인자는 내줄 수가 없고 1인자만이 그 감옥문을 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힘 있는 사람이 닫았기 때문에 힘 없는 요셉, 노예로 팔려온 그가, 종으로 사는 그가 그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왕의 척건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그의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나올 것처럼 보였지만 그 모든 것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성경은 반복해서 요셉이 그가 투옥당하고 있는 상황에도 39장 가보겠어요.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결과가 뭡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종으로 팔려있는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20절에 39장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감옥에 넣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요 요셉의 주인 왕의 척건 제2인자 경호실장이 그를 잡아 넣었어요.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왜 그런가?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종으로 살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든지 나의 신분이 하찮은 상태에 있든지 실패한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아픔과 시련을 끝내고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 간섭에 하는 방법이 간단해요. 하나님이 간섭하기 하는데 그 힘든 상황,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데 있어서는 2인자가 감옥에 넣은 상태에서는 1인자가 개입해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 1인자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1인자는 그냥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많이 있는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 애굽의 왕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백성 감옥에도 함께 했던 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한 방법은 너무나 단순한 방법이었어요. 무엇으로? 꿈으로 1인자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움직인 것도 당대 근동 지역의 최고의 통치자인 그 천하의 느부갓네살을 움직인 것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요? 꿈으로. 그리고는 그 꿈을 통해서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요. 창세기에 전개되는 스토리의 흐름이나 다니엘서에 전개되는 스토리의 흐름이나 다니엘은 노예로 팔려가서 최고 통치자 왕에게 꿈을 주어서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게 하고 창세기에는 종으로 팔려가서 그 다음에 그를 하나님께서 제1인자를 움직여서 총리로 세우고 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까요?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그 관원장은 잊었지만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절대로 요셉을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일들은 일사천리로 시작되는 거예요.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부름에 급히 그를 오게 해서 내놓은지라. 그리고 그는 왕 앞에 총리로 서게 됩니다. 강한 사람이 닫아버린 그 문은 영영 열릴 것처럼 보이지 않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평생 그냥 지내다가 그의 인생이 끝날 것처럼 보였는데 그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총리로서 등장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요셉은 꿈장이지만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마음 먹으면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계시록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에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7교회 가운데 3장 7절부터 빌라델비아 교회가 등장합니다. 빌라델비아라 하는 말은 저 동부에 있는 필라델피아하고 같은 말이에요.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이. 형제의 사랑. 빌라델비아, 필라델피아, 형제의 사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에 등장하는 분의 신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 각 교회, 7교회마다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지역의 특징에 따라 다 달리 등장합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으로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열쇠는 권위와 통치권에 대한 상징이. 빌라델비아 교회, 각 7교회에 어떤 교회는 칭찬이 있고 견책이 있고 그 다음에 견책만 있고 칭찬은 없고 한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견책이 없이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다윗의 열쇠를 가진니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는 그분. 그것은 열고 닫는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님에게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어떤 문이 나와요?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서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하냐면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 다음에 읽습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교회는 기독교 역사에서 19세기 재림운동이 일어날 그 기간의 교회를 상징해요. 농부인 윌리엄 밀러 혹시 들어보셨어요? 윌리엄 밀러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될 상황입니다. 농부인 윌리엄 밀러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태동하게 되는 재림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당시 1830년 40년대 미국의 인구가 1700만인데 1830년 40년대 미국 인구가 1700만인데 그 1700만 가운데 윌리엄 밀러가 주축이 되어서 일으킨 재림운동에 약 100만 명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되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계시록 10장에 재림운동에 대한 그 예언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일들이 이 미미한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관심을 받고 미국 전역을 뒤흔들고 세계의 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놀라운 운동이 일어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뭘 가지고 이겼어요? 뭘 가지고요? 똘맹이 가지고. 조약돌 5개를 주셨는데 5개 다 쓸 것도 없이 조약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것은 여기 말하는 작은 능력입니다. 골리앗에 비해서 덩치도 작고 골리앗에 비해서 나이도 작고 골리앗에 비해서 전투의 경험은 전무하고 골리앗에 비해서 무장도 전무하고 골리앗에 비해서 무기도 보잘것없는데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그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데 사용됐던 바짝 마른 그 낡고 거친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 하나 들고 200만인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통계하게 하고 가나안 땅 변방까지 이끄는 그 일들을 했어요. 무엇을 가지고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서 5,000명의 남자들을 먹이는 데 있어서 한 소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바침으로. 그런데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 도시락 싸운 거 없냐고 묻고 물었는데 이 소년이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이 개우 얻어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와서 하는 이야기가 한 소년이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데 있어서 어떻게 소용되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은 미미하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5,000명을 먹이는 데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가고 예수님이 축복하고 예수님이 그 떡을 뗄 때는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더라. 얼마만큼? 12광주리에. 12광주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시시하고 하찮은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드려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축복하시려고 마음 먹는 순간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현실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300명의 군사로 12만 명의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 일어난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때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의 능력도 변함이 없으시고 그의 관심도 변함이 없으시고 그의 사랑도 변함이 없으시고 그의 자비와 은총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동일한 역사와 능력과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숫자도 적고 우리 개인의 면면이 사회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어도 주의 말씀을 여기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으니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앞에 막혀있는 모든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는 축복을 풍성하게 허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막혔던 것들을 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홍해를 여신 하나님,
요단강을 여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여신 하나님,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인생에 막힌 모든 문을 여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확신하고 매 순간순간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라 그거죠. 그러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태양을 잠시만 보아도 그 주변에 잘 안 보여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문제가 커 보입니다. 문제가 어려워 보입니다. 문제에 압도당합니다. 문제에 주눅들어요. 문제 앞에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 아무리 골치 아픈 문제, 아무리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아무리 정복하기 어려운 문제, 아무리 뚫고 나가기 어려운 문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크신 하나님으로 경험되고 느껴지고 가슴 속에 붙잡아 되는 순간에 그 모든 어려운 문제는 넉넉히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하여 무덤까지 내려갔어. 그리고는 무덤에 그냥 안치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큰 돌을 막았어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인을 쳤어요. 그리고는 그 앞에서 군인들이 보초를 섰습니다. 외행적으로는 죽었어요. 그리고 묶였습니다. 그 다음에 돌로 막았고 인을 쳤고 군인들이 지켰고 예수님은 그 갇힌 무덤에서 나올 수가 없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천사가 개입하고 천사는 그냥 조약돌 옮기는 것처럼 그 거대한 무덤을 막았던 돌 입구를 그 돌을 옮겨버리고 그 다음에 죽음에서 그분은 부활했어.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승리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를 맡고 있는 것들이 아무리 철저하게 내가 묶여있고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모든 것을 썩은 새끼줄처럼 다 풀어버리고 막혔던 돌무덤을 열어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리자로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굳게 닫힌 감옥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을 급히 나오게 하셨어요. 총리로서 왕 곁에 서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에 어떤 문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닫혀 있으면 답답합니다. 닫혀 있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닫혀 있으면 힘들어요. 닫혀 있으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쪽 문을 여신다.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를 맞추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때가 올 때까지 뭐하라? 인내하며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형태의 모든 힘든 문을 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이 진리를 확신하면서 살다가 하늘 문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 곁에 서게 되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희망의 삭시 보이지 아니할 때에 절망하고 한숨 질 때가 많습니다.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오늘의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막막할 때에 그래도 여전히 나의 등 뒤에서 여전히 나를 지켜보시며 힘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따스하고 사랑스러운 음성, 위로의 손길로 인하여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넘어질 때에 찾아오셔서 나의 떨리는 두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나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다시 한번 살아야 할 이유를 찾고 걸어가야 할 길을 발견하며 그리고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새로운 다짐과 믿음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도저히 문이 열릴 것 같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에 너무나 단순하게,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빨리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가장 유익되도록 그에게 준 비전과 꿈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 타이밍을 맞추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 오늘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바라던 시간대로, 내가 소망하는 방법대로 내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돌보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면 간섭하시고 때가 되면 역사하시고 때가 되면 내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뇌와 문제와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도 그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아니하고 그 기도는 하늘에 맴돌다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보이고 내 오늘의 현실은 여전히 기도하기 전과 무릎 꿇기 전과 동일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타이밍을 맞추시고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절대로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분의 손을 붙잡는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그분을 향하여 걸어가는 걸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주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의 모든 막힌 문을 여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